지난번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강단에 쓸 때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거대한 산맥의 두 번째 봉우리 제 2계명을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계명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바로 열쇠가 바로 관계죠. 이 관계라는 틀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제1계명은 그 관계의 대상을 이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그 위대한 첫 번째 약속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그 관계를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랑을 지켜갈 것인가. 진정한 관계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을 섬길 때에만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뒷부분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방식대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 분명하고도 절실한 이유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2계명이 단순히 우상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한없이 약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배려였음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상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더 깊고 결정적인 이유를 보여주게 되죠. 그 이유가 처음에 나와 있죠.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 질투라는 이 속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니, 이 단어는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눈 팔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조금은 무섭고 인간적인 감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질투는 우리가 아는 그 시기심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손잡고 가는 이 다정한 연인을 본다고 해서 질투하지는 않죠. 그냥 보기 좋다, 조금 부러워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커플이 저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 저의 아내가 다른 남자 단둘이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손 잡고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둘이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설령 손을 잡지 않더라도, 팔짱을 끼지 않더라도 제 마음은 엄청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저와 사랑이라는 이 독점적인 관계를 맺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질투는 종종 죄로 왜곡되어서 분노와 혈기로 변하고 심지어 파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온전한 질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기적인 질투와는 다른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투, 이 거룩한 질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이 거룩한 질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나온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이 아닌
이 동생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극심한 질투를 느꼈죠.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질투가 이런 파괴적인 것이라면 아마 이곳에 나만 아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으실 거예요. 네.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한눈 팔았다라는 그 이유로 들것에 실려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서 우리가 응급실을 드나들며 그 많은 고통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자칫 딴 생각하기는 너무나 쉽지 않나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죄로 물든 이 질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투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투라는 히브리 원어는 칸나입니다. 칸나. 이 칸나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투, 즉 남의 것을 탐내고 시기하는 이 영어로는 envy라 그러죠. envy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뜻은 고대 근동에서는 개인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강렬하고 정열적인 감정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열정을 나타내다, 열심을 내다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대상을 향한 시기심이나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백성을 향한 지극히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투는 온전한 질투로서, 거룩한 질투로서 거룩한 사랑을 지켜내려는 그분의 열정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질투입니다.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룩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대상을 향한 강렬한 이 헌신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여인이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기를 바라는 그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마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땅히 내 사람이어야 할 그 사람, 나의 사랑 앞에 자꾸 넘보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나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우리 사이를 끼어드는 그 시선을 방해하는 존재 때문에 속이 터질 때, 내 사랑하는 이 주변을 맴돌며 그 마음을 훔치려는 이 여우나 늑대를 발견했을 때, 그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외치죠.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건들지 마. 그 관계의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 타로는 그 거룩한 열정.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칸나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에 담긴 본질이에요. 더 나아가 이 칸나는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의 열심과도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그분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그분의 뜨거운 열심이라는 단어보다는 열정 혹은 정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는 그분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강력한 사랑의 동력이 바로 이 캄나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관계를 지키려는 이 보호의 열망이에요. 보호의 열망. 더 쉽게 표현하자면 곧 우리를 다른 것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열정이다. 정열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투는 정열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그 정열적인 사랑은요, 결코 부담스럽지 않은 아주 따뜻하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감동이 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동전에 양면이 있잖아요. 양면이 있듯이 사랑이 한쪽 면에 있다면 바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질투가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토록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는 맹렬한 약속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죄와 사망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을 결코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 너희의 시선이나 나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정, 바로 질투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 한눈 팔 때 내가 나의 열정으로 다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쾌락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온전한 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다오. 나만 바라봐다오. 내가 지금 주고 있잖니. 그 따뜻함을 주고 있잖니. 세상과 다른 것들, 차별된 것을 지금 주고 있잖니. 나에게 열정을 갖고 나를 따라와다오. 그래서 제1계명, 2계명 모두 관계를 말하는데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큰 계명 말씀하실 때 어떤 거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이 사랑은요, 이래도 되고 뭐 저래도 되고 흐지부지한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든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이것은 독점적인 사랑이에요. 하지만 전적으로 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7%, 99%의 사랑이 아닌 전적으로 100%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100%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약간 껄끄러운 면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 이런 가치관 때문에 약간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이 책들 읽어보잖아요. 주로 이런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If you want to achieve financial success, you should do something. 즉 부자가 되려면 이것을 해야 한다. 선택을 자극하고 있죠. 의사결정을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서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100% must, have to.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는요, 지켜야 하는 것.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 이러한 가치관이 때로는 우리의 기와 감정에 강압처럼 느껴져 거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좋으나 싫으나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분명 독점적이에요. 독점적.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정적인 사랑이자 그분의 거룩한 질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며 우리 역시 현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독점이라는 단어에서 억압이나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 사랑은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해하며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그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바위처럼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든든히 지탱해 주는 유일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채울 수 없는 온전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시기에 오직 자신에게만 마음을 다하라, 자신에게만 마음을 다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이 자리에서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되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 정말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아마 내일 여러분들의 삶의 전선에 가시게 되면 또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손녀, 손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쌓아놓은 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소비를 통한 이 즉각적인 이 만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온전한 만족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함만 남기는 이 현대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 사랑을 베푸시고 또 베푸시다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돼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독점적인 사랑이죠. 독점적인 사랑. 우리를 통해서만이 설명되어 줄 수 있는 이 확증되어진 사랑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죄 속에서 허우적대고 넘어질지라도 결국 이 사랑은 그분의 선포와 은혜에 의하여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질투입니다. 질투. 그 거룩한 사랑의 관계.
열정적인 정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 안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정이죠.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와 동시에 죄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5절 뒷부분에 나와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으쓱해질까요? 아마 모태신앙들이 어깨를 으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반대의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이 3, 4대째 모태신앙들은 무조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하나님을 미워하면 3, 4대가 무조건 고통을 받는다로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해요. 이때는 족장 시대의 개념이었습니다. 현대의 핵가족 개념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자녀들 그리고 손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이 중에서 만약 가장인 남성이 목숨을 잃게 되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가족 전체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 집안의 가장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집안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죄악을 넘어 가정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씀이 특정 개인에게 자동으로 저주가 내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는 죄악된 삶의 방식이 가정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경고이자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 6절에서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1000은요, 숫자 1000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시대 백성들의 언어로 그들의 입장에 서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1000대라는 의미는 결국 영원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함. 그래서 뒤에 말하는 이 3, 4대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앞으로 미칠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제2 계명 속에서 나를 넘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훗날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보다는 지금 현재 나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나예요. 나. 지금 현재 나. 내가 어떻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전적인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죄의 대물림과 은혜의 약속, 그 모든 경고와 축복은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온전히 나의 책임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은 실망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과 내면의 흔들림 속에서도 오직 칸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곧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고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2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이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붙들고 나가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